참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2018년 한 해 동안은 이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들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응답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것은 약속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할 터인데 그 진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 중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의하면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겠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풍성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더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을 가리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단 한 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힘써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고요.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데 그 지식이 무엇을 말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 없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냥 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힘써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힘써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곧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그리고 조금은 힘써서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과거의 그 상처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상관없는데 그 어떤 부분이 내게 보여지거나 내게 와닿으면 거의 사람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예요. 이게 올무와 같습니다. 쉽게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를 묶고 있는 과거의 그 올무, 영적인 올무인 상처들 여기로부터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인간관계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들 부딪혀 있다면 그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또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함정과 같은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욕심, 필요하니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에게 함정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얼만큼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가장 필요한 거, 일단 배고프니까 이와 같은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빵 만들어 먹어라.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딱 준비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과거를 이제는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삼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있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발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그 욕심, 이제 우리는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그 편견, 잘못된 그 미래관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와 같은 그 모든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의 그 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미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보는 그 관점도 어그러져 버립니다. 사람을 보는 그 관점도 틀어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잘못된 틀이에요. 뭐든지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전부 다 이렇게 배척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조금은 힘써서 알아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참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나 자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지금은 교도소가 꽤 환경이 좋다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는 곳이지만, 그런데 이 바울 시대의 감옥과 비교하면 지금은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우면 거의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에 그 감옥 속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감사, 기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참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다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철학과 문학의 도시가 바로 이 다소입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바울이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산마이 학파와 대립되는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아주 유명한 그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있었던 산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보통 학파는 사람 이름 쓰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 율법을 자유롭게 유연성 있게 적용하고 있었던 힐렐이라는 그 분 중심을 만들어진 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 존경스러운 그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랍비 이렇게 칭했는데요. 그 랍비보다 더 존경을 받는 존칭이 있었어요. 그게 랍반이라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랍비를 뛰어넘어서 랍반이라고 불려진 그런 학자였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학문적인 그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리고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야곱의 아들이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아내였던 라헬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 곧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율법학자요, 바리새파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냐면, 지금으로 비교하면 약 3트럭 정도의 책을 거의 외울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돼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공부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 문제와 국가 문제에 빠져서 이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만나주신 겁니다. 뭐가 개인 문제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그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그 연쇄살인범, 이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에 잡혀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배경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뭔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개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몸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치가 않겠죠. 가끔 입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입양 갔는데 그 외모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았기에 그 생각, 사상, 모든 그 문화는 다 그 나라 사람이다. 이게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면 이게 영 다른데, 그러면 나는 이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런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는다고 그러죠.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와 같은 그 문제 속에서 있을 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가서 이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해라. 뭐라고 전해라 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놀랍지요? 아나니아가 가서 전달한 그 말씀, 내가 오는 그 길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다 하고 그대로 말씀 전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답이 된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임금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답이 돼버린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 이 사실을 간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받은 메시지, 그 말씀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에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도 동일하게 간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인생의 답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참 능력, 참 지혜가 나의 것이 된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신앙과 생활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이죠.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겪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소위 지금 말하는 뭐 금수저니 뭐 이런 건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봐야 자기 개인 문제, 그렇게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난 이후 그 십자가의 도가 참 능력이 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능력과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 주소를 찾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놓치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참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사람의 지혜 있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내가 듣기 좋은 말에 많이 마음을 두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기꾼 사단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기 원하는 말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참 능력의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 지혜가 나오지요.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참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라면,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뭐죠?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마음에 담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실을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참 지혜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나와 함께 하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참 지혜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그 확신과 고백을 하게 되면 일단 영적인 그 사기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 이거 사단 역사구나. 아, 이거는 내가 따라가면 안 되는 말이구나. 그게 그냥 내 안에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않아요.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많은 부분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2절이죠. 특별히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진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두려울 이유도 없겠죠. 그게 하나님 주신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에 흥분하거나 또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는 게 달라요. 일반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참 능력과 지혜를 알고 누리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원망할 일이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먼저 찾아야 될 게 있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찾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참 능력이요 참 지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역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지요. 그리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를 찾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사람,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에게는 비록 슬픈 일이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원망과 시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죠.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예요. 나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약간만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참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그렇게 속인 겁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가 잘 돼야 되잖아. 네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 이거예요. 네가 이해를 받아야지, 네가 사랑받아야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섬김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능력과 하나님의 참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